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앞에 계신 화면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제절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중심에 선 작은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가 완전한 믿음, 완전한 의존, 맞아. 그 제목이에요. 그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믿으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조차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믿음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자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의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의존이 완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100% 임하는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짧은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변화산의 영광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이 같은 영광스러운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이후에 33절부터 50절까지 9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요, 내용을 보면요, 제가 정리해왔는데 내용이 그냥 다 뚝뚝뚝뚝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33절부터 37절까지는 누가 크냐에 대한 제자들의 토론과 교훈이 나오고요. 38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9절까지는 죄를 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소금을 가운데 두고 화목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 이 그대로의 내용인데 뭔가 이어지는 것 같은 게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묶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 텐데요. 제일 처음 부분인 33절 말씀 부분부터 보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항상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장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네. 마가복음은요, 장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요, 장소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곳인데 집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라고 불리는 별명이 붙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주변이기도 하거니와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고 제자들도 불렀던 곳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쳤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 9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가버나움은요, 굉장히 큰 전환점이에요. 이때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이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이때 나오는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갈릴리의 사역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십자가와 고난과 그 다음에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로 가셔서 집에 계시는데, 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들어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 길, 가버나움까지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이 무언가를 토론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집이 있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건데, 그 길을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길을 출발을 했는데 그 길 중간에 제자들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과 부활에 대한 묵상과 동참과 어떻게 하면 될까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에 대해서 쟁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 쟁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앞에 나오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서로. 그래서 디아코니아 하면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라는 말이 나오면 서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레고마이는 뭐냐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쟁론은 뭐냐면 서로 한마디도 지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누가 크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길을 출발을 했는데요. 그 길을 내려오는 동안 제자들이 한 이야기는요, 야,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나이도 제일 많고, 야, 여기서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야 라고 나이 제일 많은 베드로가 얘기하면요, 다른 제자들이 한마디도 안 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만 부름 받았냐고. 내가 당신보다 먼저 부름 받았다고. 내가 당신보다 더 위라고. 딴소리 하지 마. 내가 예수님 옆에 제일 오래, 야, 니네 변화성 올라가 봤니?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모든 길을 오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요만큼도 안 하고 우리 중에 누가 더 위냐에 대한 이야기만 서로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주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디서 하세요? 가버나움 안에 있는 집에서 하세요.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에 60년 후반에서 70년 중반 사이에 쓰여졌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로마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못 모이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가정 안에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예요. 이때 이 가정,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신 것은요, 뭐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뿅.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끝은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건데요, 변두리 밑바닥 꼴찌예요. 그러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제일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제일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요, 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고 그 아이를 안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요, 마가복음 9장 35절로 37절의 본문은요, 어린이 주일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사 가운데 놓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제일 많이 쓰여지는 본문이거든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이미지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은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자신이 크면 안 돼. 네. 굉장히 순수한 어떠한 존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그래요. 그런데요, 이 당시의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하고 깨끗하지만 그렇게까지 사람 취급을 받지는 못했어요. 아주 간단한 예예요.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빚을 졌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뭘까요? 아이를 종으로 내다 팔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어린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했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사람 숫자를 셀 때요, 애들은 빼고 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 당시에는요, 그냥 이 아이처럼 순수해져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공동체, 예수님이 집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 세상에서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치 없게 여겨지고 힘없는 약자가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지금의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가운데 자리에 누가 있어야겠어요? 지금은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상전이에요. 제가 여기 예배 준비하다가도 유튜브를 살짝 넘겨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 애가 하고 싶다는데, 우리 애가 먹을 건데 이것 좀 해줘요.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런데. 누구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요새는 어린애가 암행어사 마패래요. 어디든지 애만 들이밀면 다 문이 열리고 모든 게 다 가능해진대요. 음식점에서도요,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우리 애가 먹을 건데 좀 해줘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게 요새 현실이라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은요, 오히려 상전입니다. 저희 아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서 중심에 가운데 세워야 하고 가운데 서도록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그때 어린아이들처럼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변두리, 에스카토스로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 저는요, 연로한 세대, 부모님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에 젊음을 다 갈아 넣어서 자녀들을 길러내셨어요. 나이 들고 몸이 병들어서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요, 사회는요, 점점 더 빨라지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 젊은 사람, 빠른 사람들을 중심에 세우고 노인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자꾸 변두리로 밀려나요.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짐처럼 여겨지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힘이 없는 자, 중심에 서 있지 못한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요,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38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요, 가버나움으로는 내려오는 길 내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특권의식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자 이제부터 이 12명 중에
슈퍼스타 K 1등부터 12등까지를 나눠보자. 누가 1등 제자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걸 이야기하고 서열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기네들 안에 갖고 있던 그 서열의식을 바깥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우리 12명이 있어. 우리 12명 이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 안 돼, 그건. 예수님 우리 거야. 금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꼭 대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까 대답을 안 하셔서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모든 능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면 아무데나 가서 안수기도 받고 예언기도 받고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기도하든 능력만 나타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제자들이 이 타이밍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요 사건 바로 전인 지난주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요청을 하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명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안 나갔어요. 그 제자들이 우리가 했는데 안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존심이 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12제자인데 우리 통해서 능력이 나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네.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이 2번이나 이야기해요. 앞에 거 보여주세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가 아니에요.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그만 아닙니까? 그게 꼭 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12제자들만 통해서 나가야 되냐고. 누가 높냐 누가 크냐 자기네들끼리 싸움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은요, 안타까운 사람을 향해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요. 제자들은요, 자기가 높아지길 원해서, 내가 높아지길 원해서, 우리 12명이 드러나길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은혜는요, 독점권이 없어요. 은혜는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겁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12사도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힐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좁은 속을 넓혀주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을 내줘요. 근데 사막지역에서 물 한 그릇을 내주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선심 쓰고 친절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 물 한 그릇을 통해서 내 생명을 당신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상징이 물 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예전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서로 화친을 맺을 때요, 족장들끼리 물을 한 그릇을 가지고 서로 한 모금씩 나눠 마시면서 화친을 다짐하고 했어요. 우린 한 생명을 나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의 범위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한 생명을 나눈 너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3절, 45절, 4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44절, 46절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해 권장 말씀인가? 라는 착각이 좀 들기도 해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심각해지시면 나와 있죠.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이걸 처음에 읽었을 때 머릿속에 도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잔인한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여 하나 썰고 뭐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 너무 19금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잔혹해요. 그런데요, 이거를요, 우리는 신체 절단에 대한 예수님의 권장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요.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던 공동체의 맥락으로 읽어야 돼요. 공동체의 맥락. 그래서 이 앞에 42절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써놨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써놨네.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녹여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계속 무서워요. 여름도 가까운데 계속 무서워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맷돌을 목에 감고요, 바다에 그냥 던져지는 게 낫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정도로 무섭도록 하신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과 장애물을 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덫이나 장애물인데,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설치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오늘 가만 안 둬. 세팅을 딱 해놓죠. 와서 요거 딱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딱 보고 있다가 너 아주 그냥 오늘은 그냥 날 잡았어. 그냥 오늘 머리털을 쥐어뜯고 내가 털이나 털을 다 뽑아 생닭을 만들어 볼게. 막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 거 말고 의도하고, 제자들처럼 누가 누구 위에 있냐, 내가 당신보다 위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든지, 혹은 내가 당신에게 지시할 수 있어 라든지, 혹은 내가 이 사람과 친하고 저 사람과 거리 두고 저 사람의 뒷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누군가를 제하고 누구는 제끼고 누구는 밟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는요, 차라리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이야기를요, 그 신체 절단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공동체 가운데 손이나 발이나 눈처럼 굉장히 기묘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헌신하고 많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가장 작은 자가 시험에 빠지고, 그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쥐어드는 자가 있다면 그를 차라리 잘라버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잘라내버리더라도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 그게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생명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43절, 45절, 47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신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지옥은요, 게헨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게헨나예요. 근데 이거는 헬라어 표현이 게헨나고요,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게힌놈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역사가 있어요. 아하스 왕, 므낫세 왕 시절에 자신의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치던 인신 제사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의 자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생명을 그 제물로 바치고 자신의 왕권을 단단히 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욕망이 표현된 곳이 이 흰눈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이곳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갖 동물의 오물과 동물의 사체,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사형당해서 죽은 죄인들의 사체를 이곳을 다 채워요. 그리고 거기에 유황을 던지고 불을 질러서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기가 완전 지옥이다. 거기 가면 막 온갖 썩은 시체들이 있고 막 몇 달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는 곳, 저기가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옥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를 희생시켜 너희가 위에 오르려고 하냐? 그러면 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의 그 처참한 죄의 현장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49절 50절 말씀이에요. 49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구약에 소금을 가지고 제물에 먼저 뿌리는 언약의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요, 그 당시 날이 덥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먼저 잡고 제사를 하는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그 사이 동안 고기가 썩거나 혹은 다른 이제 뭐 팔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생겨나고 구더기 꼬이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약의 소금을 뿌려요.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는 건 뭐냐 하면, 소금이 자기의 형태가 없어지고 재물을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50절 말씀을 보면은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소금과 같이 자기의 모습은 없어져야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크냐고 싸우면서 그 길을 걸어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모습은 없어져야 돼.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중심에 서지 못한 사람을 가장 중심으로 데려오는 것, 그게 예수님이 세우신 진짜 공동체의 핵심이자 생명입니다. 우리 중심에 선 작은 자들,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우리는 1교회입니다. 장자예요. 우리가 하면은요, 교회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의무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떠한 목적이나 일이나 해야만 하는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장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에,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왜 자꾸 예수님이 변두리로 밀려나고 일이 먼저가 되고 그 자리에 사람이 서고, 아니요, 우리 장자 1교회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장 가운데에 계신 그런 축복의 장자 1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